나무는 그 종류별로 쓰임새가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나무 중에 제목으로 쓰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행복나무 이런 제목으로는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냥 관상용으로 보는 거죠. 제목으로 쓰는 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가 뭐죠? 소나무. 네. 그 다음에 전나무, 편백나무, 백향목 이런 것들은 주로 제목으로 쓰려고 키우는 거예요. 요즘은 관상용 나무가 이 제목용 나무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소나무가 아주 막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자란 관상용으로 볼 때 아주 좋은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비싸게 팔리죠. 그런데 그런 관상용 나무도 사실 어릴 때부터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목으로 쓸 나무는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궁, 그 다음에 문화재 복원에 쓰이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주로 네? 무슨 나무일까요? 소나무는 소나무예요. 무슨 소나무? 모르세요? 금강송이라는 거예요. 금강송. 껍질이 약간 빨갛게 자라는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도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껍질이 빨갛게, 껍질이 얇으면서 빨갛게 자라는 소나무가 있는데 금강송이라고 그러죠. 주로 이 금강송으로 문화재 복원, 왕궁 복원 이런 데 많이 써요. 그런데 이 금강송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씨앗부터도 금강송 소나무 이 교배를 해서 씨앗부터 금강송 씨앗으로 이렇게 심어요. 그 씨앗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뭐 하는 것 같아요? 태교 같아요. 태교부터. 이 정말 좋은 그런 비싼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이렇게 씨앗부터 구별해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 태교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심어서 이제 그거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해요. 제목으로 자라려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되죠.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굽어 있으면 어릴 때부터 옆에 부목을 대가지고 이렇게 바로 자라도록 이렇게 붙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벌레가 송축이라든지 이런 벌레가 끼지 않도록 약도 쳐주고, 그 다음에 적당한 간격으로 다 심어요. 적당한 간격. 그런데 이 나무를 키울 때 최고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벌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뭘까요? 나무를 키울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거 한 방이면 다 끝나버려요. 뭘까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불 조심해요. 불 조심. 불 한 방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금강송을 키울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관리해서 키워요. 그렇게 키우면 최소한 한 100년을 키워야 정말 쓸만한 그런 목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제목으로 쓰일 사람이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제목보다
그냥 관상용 나무가 더 비싸지 않냐? 소나무도 관상용이 더 비싸지 않냐? 그 지 맘대로 크게 내비를 둬라. 그냥 관상용으로 쓰게.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관상용 소나무가 지 맘대로 크는 거 그거 다 관상용으로 써요? 아니요. 지 맘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관상용도 정말 뭔가 이렇게 관상용으로서의 가치가 이렇게 큰 나무들만 관상용으로 쓰지. 우리 옆에 여기 소나무 미끄럼 있는데 저런 건 관상용으로 못 써요. 그냥 옆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관상용으로 쓰는 소나무는 사실 제목으로 쓰는 것보다 더 까다로워요. 사실 굉장히. 그러려면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재능과 이것도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비를 두면 그게 관상용으로 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뭘로 써야 돼요? 땔감으로밖에 못 써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목으로 쓰려면 어릴 때부터 잘 키워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제목이 필요해요. 근데 일반 집을 건설하는 데는 목재 제목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어떤 제목이 필요할까요? 사람 제목이 필요해요. 인간 제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천국은 우리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내세의 천국은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 위에 건설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목으로 자란 사람들이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대통령은 종교가 뭐죠?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예요. 천주교인들은 누구를 믿나요? 정보 관련을 했습니다. 천주교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분명히 천주교인이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별로 없는 것 같죠? 자, 국회의장이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예요. 집사예요. 국회의장이 하는 것을 보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회의장 하시는 분이 올해인지 작년인지 모르겠어요. 전에 초파일날 그 애기 부처, 조그맣게 애기로 만든 부처에 이렇게 물 붓는 거 있죠. 뭐야 이거? 애기 부처 씻기는 거.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 전에서 집사님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집사님도 아니죠. 자,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중에 기독교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김영삼, 이명박, 두 분이 다 교회 직분이 뭐였어요? 장로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기독교인 대통령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가 좀 지났는데 그분들이 정말 기독교인답게 나라를 잘 이끌어서
이렇게 존중을 받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 비난을 받고 있어요. 자, 기독교인 대통령이었어요. 장로 대통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아닌 천주교인 대통령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자, 김대중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높게 막 존경합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무교와 불교인 대통령들이 있었죠. 네, 존경합니까? 유명하지. 자,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목으로 친다면 대들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했어야 되는데 이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해가지고 다들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장로고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표면적으로는 장로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링컨은 정말 존경받는, 저 세계 사람들이 누구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누구를 존경한다고 해요? 링컨 존경한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1번이 링컨이에요. 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제일 존경받아요. 그런데 링컨은 정말 훌륭한 대들보, 훌륭한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대들보, 훌륭한 제목으로 쓰임을 받게 된 데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 데는 이렇게 제목이 필요해요. 이 기둥 같은 제목도 필요하고, 뭐 숟가락의 역할을 하는 제목도 필요하고, 이런 제목들이 필요한데, 그런 제목으로 자라려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제목으로 길러야 돼요. 그래야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제목으로 쓰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루터, 칼빈, 웨슬리, 무디, 스폴전, 빌리 그레엄 등등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뭐 링컨, 처칠, 비스마르크, 대처,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종교인으로서 정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유럽 쪽에 총리를 하신 분인데 갑자기 제가 이름이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정말 최목으로 쓰인 사람들이에요. 경제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 땅에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 록펠러니, 카네기니, 우리나라에도 유한양행을 세웠던 분 있죠. 그런 분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제목이 필요하고, 그 제목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제대로 키워야 제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데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대통령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은 존경받는 1번 뭐 링컨, 2번 오싱턴, 3번 카네기, 아니 저기 누구야? 카네기가 아니고 3번 유명한 젊어서 축구사, 네? 케네디, 등등 존경하는 사람 부르면 저 거의 다 대통령들이 대통령 1번, 2번, 3번 쫙. 우리는 그런 사람이 지금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일반 이 하나님 나라라고 일반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데 제목으로 쓰였지만 제목같이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하나님의 제목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목. 자, 하나님의 제목,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제목으로 자라려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야 되냐? 오늘 성경 보세요.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릴 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릴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정말 은혜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되고 심령의 변화를 받고 이런 신앙의 체험을 가진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믿음으로 자라야 하나님의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인 사람들 중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어릴 때부터. 지금으로 치면 유치원생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랐어요. 우리 며느리 이름이 한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는 항상 거기를 하나님 한나가 아들을 낳을 때는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엄마가 한나니까 아들은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라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렇게 딱 가르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면서 사사요, 정치가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그 역할, 거의 뭐 예수님이 하신 역할과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훌륭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런 제목으로 쓰일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없었다?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해야 돼. 할렐루야. 저 세진이 자나 지금? 자, 세윤이한테 물어볼게. 세윤이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대답해봐요. 계시니? 가영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세진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고3 때 예수를 믿었는데 지나면서 항상 후회해요. 내가 어릴 때 그 시골에 딴 데는 교회도 없는데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있었어. 다른 동네 애들은 다 교회 가는데 나는 교회를 못 갔어. 가끔 가다가 우리 아버지 몰래 살짝 한 3번 정도 교회를 가본 경험이 있어.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싶었어 그때. 근데 그냥
부모들이 뭐 무상 숭배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를 못 갔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어차피 저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목사가 되는 거하고 다른 준비를 더 많이 하고 목사가 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어릴 때 정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인생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고 정말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절제하면서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을 텐데 그렇게 막 그때의 시간을 안 보내고 거기에 정말 집중해서 노력했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더 달라졌을 텐데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랬으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항상 그 후회가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확인하고 예수님이 계시도록 인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영삼 씨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것 같아요. 김해 와가지고 대통령 유시할 때 목사님들 다 초청해서 만찬할 때 저도 그때 초청받아 갔는데 김영삼 씨 압수하러 딱 오더라고요. 나 압수 안 했어요. 압수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 정말 그 링컨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가치관으로 자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 빛나는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아이들을 지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지난번 우리 금요일날 감정 들을 때 그 오윤환과 칼렌트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녔어. 교회 다녔어. 계속 엄마도 다니고 다녔어. 그런데 이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바로 그냥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오윤화도 마찬가지고 그냥 바쁘고 막 여러 가지 막 일이 막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냥 교회 멀리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멀어졌으면 마음이 편하고 인생이 막 이렇게 잘 풀리고 막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돈은 벌지 모르지만 다른 것이 여러 군데서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송이보다 더 달게 내 가슴으로 막 파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이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탁월해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고 성령의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점점 흐지부지하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정말
특별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교급이 없고 성령의 체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옳은 일에 쓰지 않고 어디에다 썼어요?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 쓰잖아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상하다. 그런데 바울이 세상에 다른 지식이 없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지식이 없으면 그런 얘기 인정 못해.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철학, 이스라엘의 성경, 그 다음에 언어도 여러 가지 로마의 법률, 모든 것들을 통달한 사람인데 그 모든 지식들을 자기가 다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알았던 세상 지식은 예수님에 비하면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관,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아이들 속에 있어야 돼요. 간디는 종교가 뭐였을까요? 용현아, 간디의 종교는 뭐였냐? 힌두교. 이런 걸 용현이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힌두교가 간디의 종교예요. 근데 간디가 살아간 방식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을까요?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유학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졌대요. 종교는 비록 힌두교였지만 그래서 간디가 신발 사건을 유명하잖아요. 간디가 새 구두를 신고 열차를 탔는데 급하게 타다가 한쪽 구두가 밑에 벗어진데 열차가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얼른 한쪽에 남아있는 구두도 밖으로 벗어 던졌대요. 왜 벗어 던졌을까요? 응? 그렇지, 나는 못 신어도 다른 사람이라도 신으라고. 이런 정신이 무슨 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간디가 인도에 가서 활동한 그런 무폭력, 무저항 이런 운동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기독교 정신. 자, 기독교 정신만으로 살아도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는 누구예요? 간디. 그럼 다른 세계에서도 간디를 존경해야 안 해요?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기독교적 정신만 가지고 살아도, 그런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도 그런 훌륭한 국가적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 보세요.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요즘같이 국무총리가 이 사람 명령 내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기르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참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안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면, 그러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더 공부하고 잘 준비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팍팍 꽂히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지식만 전달하지 말고 마음속에 말씀이 꽂히도록 그렇게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사람을 제목으로 기르는 그런 도구예요. 주일학교가 사람을 제목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는 사람이 세상 나라의 제목이 되면 세상 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그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에 막 댓글 달는데, 와, 나는 기독교가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면 좋겠어. 막 이렇게 써요. 저도 그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죠. 네, 기독교인이 없는 나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으로 가세요. 살기 좋을 겁니다. 기독교가 없는 나라는 북한. 세계에서 기독교가 하나도 없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기독교 없는 나라, 저 회교권, 아프리카에 뭐예요? 이상한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막 회교 테러 분자들이 막 구글구글 하면서 막 사람들 막 집단으로 죽이고 막 민족 말살을 시키고, 그런 나라는 기독교에 없어요.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북한이 남한보다 기독교인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북한의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보다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훨씬 좋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공산당 되면서 그냥 기독교 싹 없애고 교회 싹 없애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싹 몰아내버렸더니 북한이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어떻게 됐어요? 가장 살기 힘든 나라, 가장 괴로운 나라, 고통스러운 나라, 정말 밥 세 끼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그런 비참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세상 나라의 기둥이 되면 그런 세상은 정말 복된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지상 낙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치가 너무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김경수 지사가 처음 국회의원 나올 때 이제 동창들하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보고 당신이 목사니까 우리 친구 동기들이 이거 목사니까 한마디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의사 10,000명보다 한 사람의 정치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옆에 그 치과 의사가 있었거든. 그랬더니 야, 의사도 하는 일 많아 얘기하는데 정말 그래.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정치인이 10,000사람의 의사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10,000사람의 의사가 100만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정치인은 100만 명이 아니라 5,000명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게 미국을 통일시키고 하나로 만들고 노예들을 해방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내가 가르치는 한 아이가 이게 그냥 한 아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와 가정과 국가와 세계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거. 학교의 교육보다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 세계 역사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르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제목을, 기둥들을 길러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 유대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유대 관계가.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 막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도록.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예수 믿었는데 주일날 학생이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국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 인생에 공부 중에, 학교 공부보다 내 인생의 공부 중에 가장 재미없었던 시간이 그 국가 공부 시간이에요. 나 근데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했고 정말 심령이 막 뜨거웠어요. 교회에 뭐 철야기도 새벽기도 막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국가 공부 시간은 얼마나 재미가 없든지, 얼마나 지루하든지 지금도 기억이 나. 야, 내 인생에서 제일 재미없던 시간이 그 국가 공부 시간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 국가 공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주일학교 그 학생이 교사를 시켰는데, 근데 이게 국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분하고 우리는 뭐 아는 사이도 아니고 같이 한번 뭐 대화를 해본 일도 없고 같이 뭐 놀아본 일도 없고 그냥 주일날 쌩탕 모르는 분이 국가 공부한다고 얘기하는데, 와,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아이들과 선생님들 관계가 일단은 유대 관계가 좋아져야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막중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고 습득하려면 먼저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방주교에서 이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잘 교육시켜서 미래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제목들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제목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목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자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그들을 감당하는 기관인데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길러내게 하시고 우리 방주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정말 나라의 제목이 되고 기둥이 되고 이 나라에도 기둥이 되는 그런 인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 청년의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정말 이런 참된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배출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